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건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여요. 일어나야 돼요, 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기침을 하네. 자,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오늘을 바꿉니다. 부활이 오늘을 바꿉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 가장 빠져있고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월드컵이요. 주여. 심각하군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3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아마 시험 기간일 거예요. 시험 기간 맞죠? 기말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책을 많이 보고 있을 거고 또 시험 공부했는지 몇 과목 남았는지 어느 문제가 어려운지 이런 걸 가장 많이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평소에 쉬는 시간에 뛰어놀던 친구들도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책을 펴고 괜히 공부하고 늦은 밤까지 책을 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 중요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나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가 재밌어서? 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절대 아닐 거고 공부가 즐거워서도 아닐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칭찬받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시험이 끝나면 더 열심히 놀 수 있을 거라는 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 시험이 끝난 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늘의 삶이 조금 더 발달될 수 있고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찾아보세요. 여기 이거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 맞아요. 저기 있습니다.
시험 치고 있는데 사진 찍으러 갔더라고요. 부담스러웠는데. 자, 저도 이번 주에 강도사 고시라는 시험을 봤어요. 다 붙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꼭 쳐야 되는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분량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초대 교회사부터 현대 교회까지 쭉 교회사도 치고요, 헌법도 치고요, 조직 신학도 보고요. 뭐 하여튼 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교회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시험 잘 치고 오세요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교회를 어떻게 와야 되나, 그런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렵죠.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말이 제일 어리석은 말이었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튼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합격을 했어요. 박수 치세요, 빨리. 합격했어요. 됐습니다. 이제 부끄럽네요. 자, 이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동안의 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준비한 동안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이 후회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험이라는 미래가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저 같은 합격이라는 미래가 수험생을 끝까지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않는다, 부활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굳이 여기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자리에 굳이 나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며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그 부활의 미래를 확신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확정된 미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결과를 받지 않았지만 이 시험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같은 확실한 미래가 있다. 그 미래가 바로 부활의 미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하며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수확하는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이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수확될지 결정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첫 열매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올 한 해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추수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사용하면서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첫 열매가 이 수확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을, 보증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아담이 뭘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가 없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4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원수를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분명히 두려울 것이고 걱정될 거예요. 어쩌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모든 것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시험도 실패도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원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부활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 그 예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혼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면 현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학생과 시험이 끝난 학생의 차이는 명확할 거예요.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분명히 열심히 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놀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아직 치지 않은 학생은 불안해하며 걱정해하며 미친 듯이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미래가
오늘의 선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미래가 오늘을 공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9절과 3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왜 이 미친 듯이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사람들과 싸우고 이겨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편하게 살려 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는 편한 삶을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위험한 삶을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오늘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그 죽음, 두려움,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연히 이 말이 내가 맨날 뭐 죽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보다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의 삶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해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즐기자, 뭐할로 그렇게 살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왜 앉아 있냐고요. 이 주말에 늦잠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놀아야지, 내일 학교 가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세상에 속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하루라도 쉴 때 놀아야지. 야, 주말에 공부해야 되고 주말에 쉬어야지. 언제 쉴 거냐. 에이,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아.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병나냐? 뭐 틀려? 달라지는 건 없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 학교에서 믿음 지키는 거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거 너무나 많았어요. 예배를 우선시 시키는 거 시험 기간에 제일 힘든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하물며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주야, 오늘은 학원 갈래? 교회 한번 괜찮아. 오늘 학원 가서 공부하고 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부모님 말 따라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때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속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그 당장 10년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더 미래, 그 부활을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는다면 당장 10년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편안함, 눈앞에 있는 미래가 아니라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할 거예요. 당장 10분 뒤에 1시간 뒤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오실 그 나라와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험 이야기로 해볼게요.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죠? 시험 기간이고 바쁠 거예요. 시험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 끝난 후에 칭찬이 있고 시험 끝난 후에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죽고 부활하고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시험 기간에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친 듯이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시험 기간에 조금 힘들어도 공부하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서 힘들 거예요. 걱정될 거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단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올게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님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오늘 같이 찬양할 건데요. 오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불안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백한 가사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주의 뜻이 없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날에 주님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전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맛보며 그 장차 이루실 그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면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장차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보증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